아침이 밝았습니다. 장소가 달라졌죠? 한파주의보가 여기 떨어졌는데 그 방에 제 난방을 깜빡하고 못 틀어놔서 얼음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거실에서 찍게 되었고요. 예, 오늘까지가 이제 설날 연휴라 지금 아마 쉬고 계실 텐데 육신은 쉬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되짚어 보면서 오늘 아침을 여는 잠언 24일차 잠언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리리로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한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부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생기리니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엎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에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오늘은 구절들을 문맥에 맞게 묶어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먼저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특별히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방금 읽은 5절과 6절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요. 지혜로운 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뒷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더더욱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이게 이제 더더욱 강해진다라는 지금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우월함, 이 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절에는 이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보니까요,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 게 지금 지혜와 또 지혜로운 조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걸 압니다. 이것을 아는데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하신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성경에 이제 모세를 보고 또 여호수아도 보고 왕들을 보고 제자들을 또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또 누군가를 세우실 때 보면 항상 조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또는 조언자들을 그들 곁에 두셨다는 것을 저희가 구약을 보면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언자들은 지혜로운 조언자들이었고요. 당연히 사악한 조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지혜로운 조언자들과 사악한 조언자들의 특징이라면 단 한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언자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악한 조언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훌륭하고 유일한 조언자, 정말 이 완벽한 조언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또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또 하나의 어떤 일을 세우시기 위해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런 일하심, 이런 패턴을 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지혜로운 조언자들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요. 또한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붙여주신 조언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누군가, 또 조언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서 우리가요, 그 누군가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당연하게도 무장해야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16절부터 18절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그것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7번 넘어질지라도 7, 그러니까 7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완전수를 이제 나타냅니다.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넘어짐이 수없이 많을 거다,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됐든 자신의 정욕이 됐든 뭐로 인해서 어쨌든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거는요, 이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건 당연하게도 이제 발생하지만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넘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넘어져 있는 상태가 편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맡은 임무를 다 수행해야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일하는 것을 보면요, 잘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요, 오히려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더 다양하고 강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리만큼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더 넘어지게 공격하는 그런 마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혹시 넘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좀 저는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의해야겠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반드시 파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잠언 4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어둠 속에 있는 사악한 자는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또는 더 나아가서는 넘어져 있는 상태인 것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여기서 원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대상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악한 일을 끼친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원수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적어도 한 명쯤의 원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돌이켜보면 이 한 명쯤의 원수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좋든 싫든 어떤 계기로든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원수, 증오하는 대상이자 정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부 대입하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누군가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구절에서는요, 그런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 넘어진 원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 자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물론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또 속성이고, 욥기 31장에서는 이것이 죄악으로 묘사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실 육신의 기쁨이자 또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1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자신의 분노를 옮기실 정도로 진노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넘어지더라도 나의 육신적인 감정, 거기에는 원망도 있고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내려놓고 그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되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까지 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물론 여기에는 큰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 말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찔림을 좀 많이 받았던 구절이기도 하고, 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대목이라서요. 저희가 이거 한번 함께 나눠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지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에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우선적으로는요, 이 대목이 이제 경제 활동과 사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일하고 노동, 이런 것에 이제 대한 어떤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좀 적용할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나눠봤으니까요. 이 영적 게으름인데요. 영적 게으름.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사실 30절부터 34절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경고의 말씀. 왜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초록불을 보여주시면 고 하는 거고, 반대로 내 삶에 빨간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스탑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마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30절에서 지금 포도원을 좀 지나가는데 31절에 보세요.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지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에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포도원은 포도나무 밭이잖아요. 경작지예요. 일하는 곳입니다. 열매 맺는 곳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은 지금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쐐기풀로 덮여 있고 또 돌담까지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돌담이 무너지면 이 침공에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약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패 같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에게 있어서 방패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방패가. 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포도원이라 이게 일하는 밭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기 때문이죠. 포도원인데도요. 이자가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 영적으로 황폐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포도원을 보고 깊이 생각해서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도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33절에 이게 영어로 보면 이 주동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잠을 자기 위해 조금의 손을 모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살펴보고 싶은 건 조금입니다. 조금 자고 조금 졸고 조금의 손을 모으고, 이 조금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얼마 전 유튜브에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영상 한번 봤었는데, 물론 뭐 저희 지형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수십 명의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제 한 청년이 설교를 해요. 이걸 들어보니까 조금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보지 않은 척 하실 거다. 이런 정말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말을 그 많은 청년들 앞에서 20분 동안 하는데요. 저는 듣는 그 청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기준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혼들이 실족하는 죄를 저는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조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33절에 나오는 조금 자자, 조금 졸자의 조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정말 이 조금 자면 많이 공격받는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은 25일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